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고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아빠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한국을 찾아와 가족이 상봉하는 내용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5년 혹은 10년 이상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녀들과 아내가 아빠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똑같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저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들은 들판에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잃어버린 양일 뿐이지 가치가 덜한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무게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에서는 애완동물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어찌 그 영혼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의 소중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들의 가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나 창기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은 고귀하고 존귀하지만 저들의 영혼은 가치가 없고 그래서 가까이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있는 사람은 귀하고 없는 사람은 천하고 배운 사람은 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고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수라고 하는 책을 쓴 조한 C.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중간 시험을 치를 때에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한 가지는 답을 달 수가 없더랍니다. 그 학생이 답을 적어야 할 시험 문제에는 우리 간호학과 건물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첫 수업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교수님,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문제는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돕고 환자와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병실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우리 공동체의 똑같이 소중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라도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좋은 간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학생들이 크게 공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세리나 창기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인생을 가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다만 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판단을 하고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높이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수여보니 들판에는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할 때에 가치가 아니라 생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사건은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양들은 뒤집어지거나 수렁에 빠졌을 때에 스스로 바로 서거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일으켜주고 끌어내 주어야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 어느 동물보다도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르지도 않습니다. 사나운 발톱이나 이빨이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힘이 있거나 끈질기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또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이탈하거나 목자에게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부르시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로 다가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이쁘다 보면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목에다가 걸터매고 목마를 태우고 돌아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목마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픈 것은 참고 억누를 수 있어도 기쁜 것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혼자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으로 귀에 노력합니다. 기뻐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냐, 저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쁨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이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사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귀하지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귀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구원해낸 예수님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가치를 공유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어로 3월을 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새로운 가정을 향해서 출발할 때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웨딩 마치에 맞춰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인들이 군가에 맞춰서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발을 맞춰서 나아가게 하는 군가도 마취의 일종입니다. 이번 3월 한 달 사순절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가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 주님께서 이렇게들 사랑하셔서 귀하신 말씀으로 나가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이 바르고 이렇게 의견이 바르고 이렇게 바라보는 일 바를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양 가운데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3월 28일 마지막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혜를 찾는 목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3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